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구입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확실한 이유들이 있죠. 중요한 것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또 큰 금액의 물건을 구입할 때에 우리가 가령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아주 큰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없을 수가 없죠. 어떤 오너가 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투루 사람을 뽑거나 일을 맡기지는 않죠. 분명하게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직원의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채용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제비 뽑아서 누구 뽑을까 탁탁탁 해서 아브라함 뽑은 게 아니죠. 당신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손님 환대를 아주 사명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모시고 섬기죠. 그리고 그 환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소돔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않고요, 함께 걸어가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건강 상태는 지금 여러분 양호한 상태는 아닙니다. 17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종, 이방인 종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여러분 뭘 했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 지금 제대로 움직이기는커녕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그 나그네 셋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극진히 환대를 베풉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배웅하죠. 이 지극정성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실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 그를 택했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19절에서 알려주시는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된 동사가 있죠. 바로 가르치다입니다. 바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자식들,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 가르침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할 때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난 가르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기뻐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를 택했다. 오늘 말씀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 시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주체가 누굴까요? 주체는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를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이들에게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신이 그래? 자기를 위한 신이구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선순위는요, 사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주권이죠. 그분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것이 수반되지 않은 채 주어지는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요,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 끔찍한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끔찍하게 여기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여러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사랑은 그 자체가 불완전한 사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존재 목적,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여러분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만유의 주제,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따르는 존재죠.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는 원래 가르치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에 가르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없고요. 어떤 한 단어의 어떤 강조 형태, 그러니까 변형된 단어에 가르치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가르치다는 단어의 원형, 이 원형은 배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다는 뜻, 이 라마드 단어가 강조된 형태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다, 배우다, 라마드가 반복된, 그러니까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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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 그 단어가 바로 가르치다는 뜻의 리메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 가르치다, 리메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형이 라마드라 그랬죠. 잘 가르쳐서, 이 안에는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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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며 또 배운 그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다는 뜻에서, 이 가르치라는 뜻에서라는 말도 함의된 의미가 배우고 배우고 배우며 또 배운 그것을 가르치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를 택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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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워서 그 주님의 성품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우리 예수님을 가신 그 길을 배워서 그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살아간 그 삶 속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분, 그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분의 부름에 합당한 하루,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자노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그냥 살아가지 않아. 오늘 하루도 나를 배워가라, 나를 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워나가서 그 배움 속에서 가르치는,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순종으로 가르치는 삶, 우리가 그 삶으로의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깊이 배워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가 하나님 주일에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세 부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며 나아가는 진한빛 전도사님, 신희선 전도사님, 김준식 전도사님, 또 모든 교사들에게 한 마음 주셔서 아비와 같은 마음,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이 겨울 성경학교 전체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설인자 사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어 드리고 우리 백성엽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 오늘부터 어제부터 치러진 장례를 하나님 또 진행해 나갑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깊은 평안함 주시어서 하나님 이 장례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일 발인부터 마무리되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현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하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배워나가는 어떤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